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살아가는 순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때 이 영적인 감각이 트인다는 것은 참 큰 축복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심지어 어려운 순간이고 힘든 순간이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인데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은 이 세상에 그 누가 힘들다고 악망하고 또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주위에 비일비재합니까? 그런데 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를 만나면서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만 있다면, 항상 깨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람을 늘 갖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깊은 수렁 가운데, 깊은 우울함 가운데 잠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도 예비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고 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신명이 확 트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오히려 전과 더 힘있게 일어나는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굳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 바로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제목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꿈은 크고 작은 나의 능력과 환경과 나의 재능에 갇혀 있는데, 나의 상황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이기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와 넓이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믿습니다. 저도 마음에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으나, 이기는 교회를 통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매 순간 보고 있고, 지난 이제 5개월, 6개월간을 통하여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바라고 있는 소원과 꿈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을 뛰어넘습니다.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게, 그리하여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소유하고 나의 비전으로 소유하여서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이 못난 기질과 혈기와 내 안에 있는 못된 습성 때문에 때로는 못난 스스로를 절망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 놀라운 성품이,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인정하는 그 거룩한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그 권능이, 말씀이 말하는 그 놀라운 권능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꿈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구할 때가 참 많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쇠매와 생수를 마셔라. 한 번 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쇠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저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니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내 영혼의 양식을, 내 마음의 빈잔을 채워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옵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안아주시리. 한 번 더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저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저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 사람의 인생이 끝까지 어떤 것을 구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신기록 같은 것을 구하다가 풀의 꽃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발견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게 피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는. 최근에 넷플릭스 카지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의 열풍을 또 끌고 있는데 참 그 주인공 차무식이 돈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가면서 수백억을 쥐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 금고가 텅 비어버리게 되고 가장 믿던 양정팔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뒤통수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데 너무나 허무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작가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언가를 쫓다가 어느 순간 어처구니 없이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는가. 하지만 그 드라마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우리 인생이나 우리 주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무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의 빈잔을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 삶의 공허함을 내 마음의 빈잔을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그 현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우물과 앵과 같이 늘 목마름을 찾아서 목마르기 때문에 남녀의 사랑으로 채우고자 하고 세상에서의 권력으로 채우고자 하고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로 명예로 나의 인생을 채우려 하다가 어느 순간 불의 꽃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덧없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사라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시여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인생을 이 시간 우리가 그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공허한 내 마음의 빈잔을 들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오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사오니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시어서 내 모든 삶의 빈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의 빈잔을 높이 들어오니 아버지여 주의 양식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꿈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한 주를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도록 넉넉히 승리하도록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주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주의 꿈으로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뭘까요? 시작. 에바다. 히브리어로 에파타인데요. 에파타인데 한국말로 이제 에바다 있습니다. 에바다. 이게 뭔 뜻인가?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리라는 뜻입니다. 열리라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닫혀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등장인물이 귀가 닫혀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귀머거리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인가 중국식 호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얼마예요 했는데 그 부부예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밝게 웃으시면서. 두 분 다 농아인 거예요. 말 못하셔가지고. 근데 너무나 밝게 웃으시는 그 부부 인상이 정말 그 얼굴에 사람이 얼굴에 있지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소에 어떤 천국의 미소가 보이는데 너무나 더 화목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하는데 가리키면서 하더라고요. 1,000원이군요. 그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푸드트럭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그때. 근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클까. 그 인물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본문을 읽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요절 말씀인 3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타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오늘 말씀에서요, 이제 장소가 우리 금요일 때 보았던 것처럼 두로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면서 이방인들도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걸 보시고 이제 돌아오십니다. 빙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시는 가운데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지나 오는데 그 가운데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납니다. 일본에 갔더니요. 진짜 그 처음에 저는 언어적인 답답함을 못 견디거든요. 일본에서 제가 일본어 모르니까 몇 가지 준비했는데 마트 가가지고 그 말 같아. 포장지 줄까요? 그 말 같은데 그걸 몰라 들어가지고 뭐 말이 마스크 하던데 그 몰라가지고 답답하더라고. 해서 그 통역기 있지 않습니까? 구글 해가지고 해서 말해가지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안 들려.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이 통하니까 조금씩 배워가지고 막 오리코엔 오네가시마스 했더니 오리코엔 하이 했더니 이제 나중에 또 봉지 줄까 했더니 다이저브 됐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막 통하는 그 즐거움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미래 친구인 루라가 그냥 또 루리 동생이 지나가면서 일본어 현지인 만나가지고 하니까 그동안 9개월 전에는 서울에서 함께 놀던 그 애가 다 귀가 트여가지고 말문이 열려서 엄마 아빠보다 더 일본어 잘하면서 쫑알쫑알 하니까 너무 신기했나 봐요. 동심이가 일본어 배우고 싶다고. 자, 저도 참 일본어는 또 그랬는데 저 대학원 때 한국외국어대 이제 국제대학원을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액 잠깐 받고 차석으로 들어갔는데 수업이 안 들리니까 그냥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답답해서. 귀 먹으니까 말도 안 나옵니다. 수업을 한 10분이면 알아듣는 척 하는데 3시간을 수업합니다. 영국인 교수 안 들려. 독일인 교수 더 안 들려. 더 발음이 얼마나 이상하든지. 정말 그 답답함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십니까? 정말 귓구멍을 뚫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답답했는데 한 학기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답답함. 이런 답답함이 저는 외국어에 있는데 수업 끝나면은 쉬는 시간에 형, 누나 뭐라고 한 거야 교수가? 너는 어떻게 너 2등 했잖아. 근데 왜 안 들리냐? 안 들려 솔직히. 어떻게 2등이냐? 나도 몰라. 좀 가고서 노트 달라고 해가지고 노트 빌리고 그랬거든요. 귀 먹고 말 더듬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환장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고치는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냥 봐서 들어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볼까요? 자, 귀 먹고 말 더듬는 귀머거리고 벙어리 고치는 세 가지 포인트. 자 볼까요? 시작. 자 데려왔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 사람 너무 불쌍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왜 그러지? 막 사람들은 못 고치나? 뭐야? 긴장했나? 능력이 없나?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치유 장면을 보고 싶었을 텐데 왜 따로 데려갔을까요? 일테면 모셔왔습니다. 누가? 제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따로 들어가가지고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시작. 아우 더러워. 아니 귀머거리인데 왜 손가락을 귀에다 넣어? 또 그리고 왜 침을 뱉어가지고 혀 내밀려더니 혀에다가 침 더러워. 미래가 지금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안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안수해 주시기만 하면은 나을 줄을 믿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멋지게 고상하게 안수하실 것이지 왜 굳이 귓구멍에다 손을 놓고 막 침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혀 내밀려가지고 침을 바르고 왜 그랬을까요?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시잖아요. 때로 예수님이요 우리도 이렇게 돕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 에파타. 원문 살리면요 에파타 이거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왜? 안 들리는데 왜 그래? 그 장애인은 귀 먹어서 탄식 소리를 못 듣잖아요. 못 듣는데 왜 에파타 하냐 말이에요. 왜? 이 세 가지 포인트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볼까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죠. 이 말씀대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쳤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시작. 제가 찬양할 때 말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이 어떤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로 자란 경우에도 그러고 우리 딸들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자라왔기 때문에 알긴 알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근데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이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참 다르거든요. 마비된 거거든요. 사람은. 성경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영혼이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환자와 같습니다. 인간은. 죄가 들어와서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겁니다. 그 감각이 마비되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그 감각이 트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뭐라 말할 수 없는데 느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지만 서로 사람 간에 오가는 우정, 사랑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눈빛만 교환하더라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딸들, 우리 그죠? 제 옛날에 우리 사모를 바라볼 때 아이고 꿀 떨어지네 꿀. 바라보기만 해도 눈에서 꿀 떨어지는 게 보인다고 해요. 그죠? 근데 그 꿀이 요즘에는 딸들에게 옮겨져가지고 아마 우리 서연이 아빠도 얼마나 보면서 아유 우리 딸들 이뻐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씩 한번 볼 잡혀주시고 자 느끼도록 하면 느끼도록 보세요. 하나씩 볼까요? 따로 무리를 떠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한테 구경거리 되지 않도록. 낮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벙어리고 기머거리고 부끄럽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고침받기를 원해서 데려왔다지만 자의식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구경거리 삼지 않으십니다. 따로 데려가서 개인적으로 돕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때요 우리 조 피터 목사님 제가 연락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상담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목회 상담을 공부하는데 한 번씩 상담을 하도록 되는 코스가 있거든요.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상담하는데 내담자한테 연락하면 안 되거든요.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서 함께 저를 또 만나가지고 식사도 대접해 주셨어요. 제가 연락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뵙고 개척하니까 또 우리 뭐 또 이렇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오해할까 봐 싶어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너무 저한테 고마우신 분이라 제가 오히려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따로 불러가지고 학교의 필수 코스로 숙제로 안 왔는데 하지만 너무 인상 깊다고 하면서 따로 불러가지고 만나서 식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두 분이나 만났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은요 사람을 도울 때 우리 성도인들도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돕습니다. 목사 딸 해가지고 세 딸을 퉁으로 돕지 않고 동희, 신이, 미래 따로 서영이도 따로 서진이 따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또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침뱉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들리지만 촉각은 살아있거든. 귀에 손가락이 들어오는 거 느낍니다.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냥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느끼도록 손가락을 넣고 좀 지저분하지만 타가지고 미래가 너무 싫은가 봐. 그죠? 만약에 제가 아빠인 제가 미래야 현대 미래 봐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리얼하게 청각은 죽었지만 촉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촉각을 통해서라도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오감을 통하여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늘으로 탄식하시는가? 시각은 살아있잖아요. 시각은 예수님이 귀와 혀가 막힌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퍼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분이 내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혀서 어버버하는 그 답답함을 깊이 공감하시는구나. 깊이 공감하시는구나. 단순히 귀와 혀가 아니라 내 삶에 답답했던 장애로 인한 그 마음의 슬픔과 그 한이 뭔지 모르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퍼타는 그 모습에 그 깊은 공감을 통하여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리얼하게 돕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지만요. 아마 삶의 현장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우실 거예요. 여러 모양.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경희 집사님 정말 우연의 일치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꼭 나갈 때 우리 집사님 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죠? 하면서 어이구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낮에도 오늘 며칠 전에 뵙고 또 장 사장님 제가 장우균 우리 사장님 마음에 계속 두고 이제 언젠가는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보이시더라고요. 이런 우연한 길 통해서도 인도하시는데 제가 최근에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성탄 예배 때 뒤에 그 딸 둘, 아들 하나와 함께 왔던 5분의 가족분들. 전 누군가 했어요. 이번 주에 산책 갔다가요.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괜히 저 선한 목자교회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 골목으로 처음으로 이 소원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그 골목을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했던 어떤 목사님 개척교회 개척하려고 돌아보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딱 마주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과 한참 대화하는 가운데 알게 됐어요. 되게 좀 인상 깊었나 보더라고요. 우리 이기는 교회 새로 시작하는데 또 저 큰 교회 가지 말고 성탄절 때 서울 살고 있지만 가족분들이 잠시 왔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성탄 예배 한번 참석해서 함께하도록 보내셨대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랑 딸 아들이 들더라고요.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발걸음을 이끄십니다. 발걸음을 이끄시고요. 느낄 수 있도록 그 순간에 뭔가
너무 좀 더 리얼한 것도 있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만지는 것처럼요. 돈 문제 어떻습니까? 돈 문제. 우리 다 정말 살다 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신대원 시절에요. 그때까지 제가 제 통장에 안 믿기시겠지만 100만 원 이상이 쌓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아무리 세 딸을 키우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100만 원 이상이 저축이 안 돼요. 지금 세 딸들이 용돈 합치면 100만 원 넘거든요. 아이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근데 저는 100만 원 이상 통장에 안 쌓일 만큼 늘 지출이 있고 안 쌓이더라고요. 하고 어느 날 신대원 1학년 때 사당역에서 카페에서 어느 전도사하고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고 딸들이 무럭무럭 큰다고. 근데 가끔씩은 좀 100만 원 좀 쌓여 보지 좀. 진짜 주님, 제가 뭐 통장의 잔고를 믿고 살진 않지만 나도 좀 한 100만 원짜리 넘어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들을 그 전도사가 했거든요. 깜짝 놀란 거. 너무 리얼해. 갑자기 진동이 막 징 오래가지고 봤더니 우리 엄마한테 문자 왔는데, 상범아, 이모님이 너 맛있는 거 먹으라고 100만 원 지금 송금한대. 제 인생에 제일 리얼했던 순간, 돈 문제에 있어서. 그 말하고 한 1분이 안 됐습니다. 1분이 안 된 시점인데 문자가 찡 온 거예요. 그럼 평소에 그럼 이모님이 나한테 그 도와줬는가? 그 이모님을 제가 그때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대학 졸업하고도 막 그 20년 넘도록 한 번도 못 보신 분인데 왜 그 이모님이 갑자기 내막인즉슨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제가 너무 좀 신대원 시절 빼짝 마르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본인 돈은 없고 하니까 이모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모님이 어떻게 하신 거더라고요. 나중에 1년 뒤에 알았어요. 1년 뒤에. 어쨌든 간 그 시점에서 하고 통장에 100만 원 들어오는데 순간 그 돈 액수보다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그런 음성이랄까? 그 느낌을 받았는데, 야 상범아, 내가 너의 죄종으로 불렀는데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냐? 통장에 잔고 걱정하지 말아. 내가 필요하면 다 채워줄 거야. 네? 안심하고 믿음으로 짐처럼 살아. 그런 격려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리얼합니까? 이거 나는 그때 소름 끼쳐. 이 리얼하게 돕는 예수님이 또 우리 사모님을 도와가지고, 그죠? 그냥 병원 원장이 전화해가지고, 최유미 선생님, 그럼 나 처음 봤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처음일 거야.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합니다. 노무사가 이번 주 토요일날 알바 오시면은 그 자격을 잃게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전화 온 거예요. 그런 원장이 어딨냐고. 그것 때문에 토요일에 오기로 했던 아내의 일을 못하게 되니까 새로 구하게 되고, 그 번거로울 텐데 양심이 좀 찔렸는지, 그게 희한한 양심이잖아요. 수원 바로내과 잘 될 겁니다.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수원 바로내과 원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 제가 갔죠. 그 주사 맞았죠. 독감 주사. 코로나 주사. 그거 맞고 그날 몸살 걸렸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리얼하게 느끼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요, 단순히 이 귀머거리, 벙어리뿐만 아니라 다른 뜻도 있습니다. 다른 뜻.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이겁니다. 자, 보세요. 따로 무리를 떠나신 이유가 뭘까요? 따로 무리를 떠났지만 제자들한테는 이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렇죠? 또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댄다. 이 행동 가운데서는요, 제자들한테 보이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7장 말씀인데, 예수님 공생에 지금 2년, 3년 차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의 영적인 귀가 안 열려. 눈을 못 떠. 입이 막혀. 많은 경우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이번 금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끝나고 동희씨 미래 그러더라고요. 아빠, 근데 신이가 그랬구나. 예수님이 참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분인지 알겠는데, 머리로 알겠지만 제가 정말 그런 내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같은데요. 신이한테, 미래한테, 동희한테 함께 싸울 때가 있으니까 난 죄인 같지만 하지만 솔직히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살짝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우리 신이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병든 자인 것을 알 때 응원과 같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임할 터인데, 거기 머리로는 내가 뭔 병에 걸려 이렇게 튼튼한데 키도 크고 발목 두껍고 힘도 센 내가 뭐가 병이 들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솔직히 말해서 착한데, 나는 솔직히 얼마나 착해.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새벽기도 다 나오고 내가 얼마나 착한데. 마찬가지 동의심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머리로는 성경 말씀에서 사람이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의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타깝기 때문에요. 그들의 영적인 귀와 혀를 뚫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에파타. 누가 듣습니까? 이 벙어리 귀머거리 못 들어. 근데 옆에 있는 제 아들은 다 들어. 제 아들을 들으라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그 기도가 닿도록 주여.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12명들이 아직까지도 귀가 막혀 있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주여.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에파타 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중고등부를 5년 동안 섬겼는데요. 마지막 5년 차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친구가요, 다가오는 부활절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부활이 믿어져요. 난 걔 너무 좋아. 지금 너무 그런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이 진심이거든요. 목사님, 부활이 믿어져요. 그때 들었죠? 사모님도 같이. 깜놀했어요. 어떤 영적인 세계가 확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에파타 하니까 그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즉시 풀리면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경험들. 저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발 제 귀를 열어달라고 대학원 때 어느 날 CNN을 보고 있었는데요. CNN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데 감이 왔어요. 어느 순간 CNN 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신기하대요. 그거. 한국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깜놀 그 체험을 놀래가지고 근데 좀 달리 듣는 거예요. 좀 잘 들리는 거. 다시 또 그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어요. 편안하게 들었더니 쓱 들려. 그 영어가 한국말처럼 되게 막 희한하게 다 이해가 돼. 뭐야? 그 순간이 제가 로켓으로 말하면요, 대기권을 탈출한 겁니다. 대기권 탈출할 때까지는 막 화염을 쐬면서 어려운데 한 번 대기권 통과하게 되면요, 그 무중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편안하게 가거든요. 언어가 그러더라고요. 언어가. 제가 그때 언어가 트였습니다. 갑자기 탁 트이면서 이거구나 싶으면서 그 감각을 잡고 있으니까 그 다음 주 수업 들을 때부터 한번 그 감각이 있습니다. 자, 했더니 쓱 들리더라고. 얼마나 신기하던지. 제가 그때 이후로 토익 9를 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리고 수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여유가 생겨가지고 수업이 안 들리면서 듣는 척하는 친구들의 표정이 보여. 그전에는 농담하게 되면 하하하하 억지 웃었는데 억지 웃는 게 보이더라고.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다 했습니다. 타이핑이. 제가 좀 빨라요. 타이핑이.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친한 누나가 좀 달래. 노트를 달라가지고 제가 줬습니다. 주기도 하고. 그 누나가 사실 1등이었거든요. 1등. 제가 2등이었거든요. 그 누나는 교포였으니까 잘해. 나는 은혜로 2등이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꽉 막힌 귀. 근데 하나님의 귀를 열어주시니까 막 들려가지고 이야 학점이 그냥 막 뻥충 뛰더라고요. 이 외국어도 그러는데 영적인 세계도요 확 풀리니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순간이 제 삶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리얼하게 도문제관에서는 그 100만 원 사건 이후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모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수원 발언외과 원장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 앞에 있었거든요. 통화하게 되면서 이상하다. 아내가 왜 이러지? 조금씩 들리니까 실업급여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막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고.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눈을 뜹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시작.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더라. 동시에 베드로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팔짱 가면은 고백합니다. 눈이 뜬단 말이에요. 신앙이 점프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알게 되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어떤 막혀있는 감각을 뚫어주시기 위해서 에파타 탄식하면서 온 세상을 향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에파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1번 시작. 보세요, 그죠? 이 사람이 그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는 데 있어서는 그를 안타까워서 데려오는 친구들, 가족들, 그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면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중고등부 사역을 했고 또 교구 사역을 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동희씨 미래의 엄마 아빠인 저도 그러고요. 그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는 나를 위해 간구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잘 받고 나온 것이 좋은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제가 뭐 말이 안 되면 하면은 저항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겸손하게 잘 따라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참 고맙습니다. 동심미도. 그러면서 조금씩 영적인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우리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얼마나 우리 서영이 허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서 정말 본인의 적성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진짜 그래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고요. 주님 인도하시는 교회, 주님 인도하시는 직장, 또 주님 인도하시는 배우자. 그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나기석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배우자가 있어요. 저도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최애미를 향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이고 우리 저 애미 후배 좀 안쓰럽다. 결혼해야 할 텐데 누가 데려가냐 하는데 순간 성령께서 뭐야? 그때 놀래가지고 그런가요? 그 감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각이 있거든요. 감이. 우리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잘 받으시면 참 크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리얼하게 돕는 예수를 아십시오.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리얼하게 도우십니다. 리얼하게. 정말 리얼하게. 저도 좀처럼 마음을 안 여니까 하나님께서 대학교 1학년 때에 우리 부모님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느끼게 하시더니 그 뒤로도요, 수없이 돈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도 그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문제.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는데 아내도 결혼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그 조용히 성례책을 펼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정말 신앙심이 투철하구나. 정말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동시에 솔직히 말해서 이성으로는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로지 주와 복음밖에 몰라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여성이 있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리 예뻐도 예쁜가 보다 말았는데 근데 그 경건하게 그 보는 모습이 말씀 보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하고 그때 얘들이 그냥 자꾸 엄마를 보내. 근데 그때 하지만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 체임이 누가 데려가지? 했는데 느낌이 뭐야? 그 느낌이 진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진짜. 그 덕분에 하나님의 결혼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 세 딸들이 태어나면서 거기에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죠? 우리 박영수 형제님 그냥 뭐였죠? 목소리였던가요? 아니 뭐라 했지? 웃는 모습 아빠의 미소가 되게 멋있나 봐. 서영아. 아빠의 미소에 반해서 엄마가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이제 또 프로포즈를 받으셔가지고 또 결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쁜 서영이 태어나고 서진이 태어나고 너무 이런 리얼하게 결혼 문제도 그러고요, 직장 문제도 그러고요.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리얼하게 도우시는데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죠. 그럼 느낄 수 있도록 막 귓구멍에다가 손을 넣는 것처럼 정말 이래도 내가 인정 안 할래? 이래도 하나님을 내가 너 함께하는 것을 내가 못 느끼겠냐 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저께 튀르키예 다음 주 파송되는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한 자리에 에티오피아 7년 사역하고 돌아온 선교사 가정, 7년인가 8년인가? 8년 동안 사역한 우리 선교사 가정.
우리 교도 왔었어요 한번. 또 그리고 일본에서 2주 전에 만났던 그 일본에 왔어요. 지금 와가지고 또 만나고, 일본에서 에티오피아에서 또 튀르키예 갈 사람, 또 나는 수원에 있고 함께 다 했거든요. 함께 부목사로서 함께 했던 친구들, 우리 믿음의 벗들 만나가지고 아이들만 아들 셋, 얘가 셋, 세 가정이 아들 셋이고 한 가정은 둘, 총 11명의 애들이 막 그냥 떠드는데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님 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막 시끌시끌 하겠네. 역시 막 온 교회가 막 시끌시끌 1층부터 5층까지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났는데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열렬하게 도우십니다. 열렬하게. 세 번째, 시작.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동희신이 믿어도 답답할 때가 있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성령께서 어떤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가지고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만 알아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십니다. 저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믿고 군대를 갔는데 인천 월미도에서 공부할 때 고참한테 늘 괴롭힘 당하고 머리 박기를 1시간씩 하고 아침 눈 뜨고 잘 때까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일 쉴 때가 언제냐면요, 그 해안 뻘바다 앞에서 그 소각장 쓰레기 버리고 할 때가 유일하게 쉴 때. 쓰레기 소각장 버리러 가면서 이제 거기서 쉬고 옵니다. 한 5분 10분 쉬고 오는데 하늘은요 파래, 뻘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나뭇가지 가지고요 땅을 긁으면서 하늘을 보고 탄식하고, 하나님 어째서 제가 선교사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으려고 장교로 안 가고 지금 빨리 병사로 왔는데, 제 동생은 장교했거든요. 제 동생보다 어린 놈한테 제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조용해. 저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지나가고 있고 뻘바다는 쫙 펼쳐져 있고, 특히 소래 보고 있었거든요. 소래 보고 있어요, 공부할 때. 그리고 한 10분 동안 힘들어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했거든요. 언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심지어는 소원술이 썼어. 그놈을 이름 써가지고 너무 괴롭혀가니까 썼는데, 문제는 당시 소원술이 하면요 그놈도 영창 가지만 저도 영창 가요. 쌍방 피해자 가해자 다 같이 영창 14박 15일을 가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썼다가 지웠어요. 이러면 보일까봐, 뒤로 보면 보일까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좀만 견뎌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건지시는데,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통역요원으로 파견한 곳이 바로 수원입니다. 수원에 파견을 처음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한 달 동안 살겠더라고. 와, 이게 뭔 일인가. 숨통이 트이면서 그 뒤로 하나님께서 거듭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또 파병해 주시고, 한미연합훈련 을지 포커스 렌저라고 해서 미 동두천에서 이사단에서 제가 게임병으로 영어 통역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을 저를 빼버리더라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놈이, 제가 부산 아시안 게임 장애인 올림픽 그때 그놈이 전역했습니다. 전역하는 전날 제가 통화했어요. 너 많이 괴롭혔지만 내가 용서할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전역하는 날 위병소 앞에서 그 후배들이 던져버렸어요. 행가래 치면서 놔버렸어. 하고 철퍼덕 잡아가지고 입에 피 흘리면서 떠났습니다. 악질이었거든요, 악질. 하여튼 그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복수해 주시고, 또 대신 또 위로해 주시고, 뭐 그런 제 연약함도 많았죠. 부족했죠. 도와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친구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삶에는 늘 문제가 있지만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지어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눈물만 흘리고 한숨만 쉬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귀에다 손을 놓고 침부터 입 혀에 손을 대기까지 느낄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 주님을 느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꿈을 크게 갖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에파타 이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에바다. 한 번 더. 에바다. 다 함께 시간 에바다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에바다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혀가 막혔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와 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에바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당신 아들을 보내주셨고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으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 모양으로 갖가지 문제도 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오감으로 깨닫도록 모든 모양으로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발견합니다. 주님, 때로는 그걸 느끼지 못하여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싶을 때도 많고, 목사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힘들 때, 낙심할 때 주님이 보이시나 눈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깊은 고민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지시면서 참고 견디도록 내가 도울 터이니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참아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우니 에바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과 내 귀와 내 혀가 풀리게 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을 갖고 영적인 감각이 되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공부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작은 물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더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아버지여 주님께서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각 가정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오감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모두와 만나 주시옵소서. 에바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주님, 우리 이기는 교회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그의 피로 지킴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도록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에바다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나도 이제 에바다 하여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느끼면서 주님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